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저희는 주일학교 때 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사건에 대하여 참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가르쳤고 또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신나게 무너졌느냐, 한순간에 무너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지요. 근데 사실 실상 성경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고 하는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는 그 구절은 딱 한 구절 일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구절이 딱 한 구절 나오는 데 반해서 라합에 관한 구절은 이 관련된 구절이 4구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할 때 가장 많이 그 무너진 여리고성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일이 소개가 되는데 그게 바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어제 본문이고요. 오늘 22절에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갔고 그리고 23절에 라합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족도 있었고 그리고 25절에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아의 가족들을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그 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먼저 여호와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그 집을 살려줘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했고 또 오늘 22절에 그 음성을 여호수아가 받아서 또 여호수아는 그 기생 라합의 집 들어가자마자 그들부터 건져내라. 그리고 무너진 이후에 그 친족들까지 다 구출받은 얘기를 매우 상세하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라합과 그의 일가족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 살았다 하는 얘기까지 여러분 소상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 여호수아서가 왜 기록되어 있는가? 가나안 전쟁은 왜 하고 있는가에 관한 관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무너뜨리고 벌주는 것이 관심이 아니었고 그 땅에 있는 구원받아 마땅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믿음의 사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건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부터 25절까지 라합을 소개할 때 꼭 앞에 기생을 붙입니다. 기생은 좋은 말이고 이게 매춘부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잊을 만도 안 돼. 한 번 소개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얼마나 듣기 거북한 말입니까? 근데 계속 성경은 기생, 기생, 기생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이 강조된 이유는 여리고성에 얼마나 문벌 좋고 권력 있고 학자들, 라합보다 똑똑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두 심판을 받았고 오직 라합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너질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이 라합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본문이 던지는 도전입니다. 여기 23절에 보면은 그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냈습니다. 라합이 구원받으면서 라합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의 부모와 그리고 형제, 아마도 6남매 혹은 그의 친족까지 다 이끌어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들이라고 2장에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30에서 40명 정도 되는 그 라합의 일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2장에서 읽을 때는 라합이 이런 믿음을 가졌더라, 참 본받을 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났지만은 오늘 6장에서 결국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무너지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무너지고 나니까 라합의 믿음은 더욱 빛이 납니다. 이렇게 여리고가 종이 조각처럼 한순간에 처참히 무너질 줄은 누가 꿈을 꾸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이 무너지기 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녀가 붙들었던 그 말씀, 그녀가 붙들었던 하나님, 그가 붙들었던 그 믿음은 무너지고 나니까 그 믿음은 너무 빛나는 믿음이었습니다. 빛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은 크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의 특별히 그 때문에 살았던 가족, 삼촌 가족, 고모 가족,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들에게서 그 라합의 믿음은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언제나 그녀가 투자했던 것보다, 우리가 투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당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녀가 여기 성경에 기록될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녀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녀가 만약에 그녀의 후손 중에서 온 우주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랬으면 그는 아마 기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생각했던 이 한순간의 믿음은, 그녀가 붙들었던 지나가는 말씀, 붙들었던 그 믿음은 그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인생과 어쩌면 인류의 운명까지를 바꾸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 지나가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였을 때, 영원한 것이었을 때,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로, 우리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라합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막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라합 같은 사람이 필요하며, 특별히 라합이 함께했던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라합 때문에 30명 40명이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해 보이는 그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죄악된 그 세상 속에서 라합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라합이 이루었던 그 가족교회, 가족 공동체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라합의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라합과 함께 일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었다는 것은 창세기 19장하고 비교가 됩니다. 소돔성에서 이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소돔성이 곧 망할 거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떠나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농담처럼 여겼더라 라는 구절을 읽게 됩니다. 망해가는 소돔성 안에서 그들이 전부 다 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라합의 일가족들, 일가천척은 전부 다 그 집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라합은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라합, 그는 비록 어려운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을 이 라합이 만들어 놓은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에 초대하였고, 그 구원의 공동체는 초라한 공동체였지만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라합의 집이 바로 그런 구원의 공동체였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비록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비록 작은 사람일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런 라합 같은 사람, 라합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일으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라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사랑방이 라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지금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온 세상이 이렇게 코로나로, 오미크론으로 세상이 이렇게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는 더욱더 라합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이런 라합의 공동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공동체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랑방이 되게 하시고, 그런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아침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이 마지막 얘기는 26장 27절로 끝나는데,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로, 그 여호수아의 예언으로 성경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 여리고성을 무너진 그대로 방치하였을까요?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서운지,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억하기를 원하셨으며, 동시에 가나안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그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절대 건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건축을 하면은 이런 아픔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500년 후에, 이때로부터 약 500년 후에 이 말씀을 어기고 북왕국 아방 시절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 건축을 시도합니다. 갑자기 장남이 죽고 그리고 문을 세울 때 막내가 죽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구절은 이게 예나 지금이나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라고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무너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37편 35절 이하에는 우리가 꼭 새겨야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여기 악인과 여기 정직한 자, 의인 나옵니다. 한때 세력이 있는 것 같지만 나뭇잎 같다는 것입니다. 한때 무성함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미래가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붙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세상 되더라도 라합의 공동체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가정,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방,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영원한 것을 붙드는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한 해를 달려갈 말씀이 깊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음의 발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 깊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